우찌무라 간조전집 제9권 제24부 인물 5번째 녹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 좋은 책을 읽으러 풀린 말씀방에 올 때마다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좋은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을 인생에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는 대강 이해를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많이 있지만, 이분의 이 세세한 사상과 이 세세한 그의 고민, 그의 묵상, 이런 것까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워서 리딩하고 녹음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리딩이 단 한 분의 영혼이라도, 단 한 분, 한 형제, 한 자매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변명입니다. 일본의 카알라일, 작은 카알라일 또는 제2의 카알라일이라고. 이것은 고급의 헤럴드를 비롯해서 몇몇 청년 잡지가 나에게 붙여준 칭호다. 이는 내게 대해 아주 명예로운 칭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극히 반갑지 않은 칭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카알라일은 영국인이고 나는 일본인이다. 내가 카알라일이 아닌 것은 긴 말을 않더라도 자명한 일이다. 나는 카알라일과는 종교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다. 그는 시인 괴테를 존경했지만 나는 싫어하며, 그는 현재를 대수롭지 않게 보지만 나는 현재를 중요시한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올리버 크롬웰로서 끝난 것처럼 믿었으나 나는 그것이 현재와 미래,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카알라일의 인생관은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나에게 만일 카알라일 말고 다른 데에 소망과 위로를 붙일 곳이 없었더라면 나는 하루도 이 세상에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시대를 비판했다고 해서 나를 카알라일의 제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그를 흉내내서 혹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보통 일본 사람으로 조상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거짓과 부패를 비판했을 따름이다. 물론 카알라일의 저서가 다소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비판 능력을 제공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카알라일이 아니다. 그는 나와 같은 미미한 존재와 비교될 만큼 작은 인물은 아니었다. 그의 영웅론 또는 과거 및 현재 정도를 읽고 난 후 그의 한 면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오해를 범했다. 그의 43권의 저서도 그의 가슴 속에 쌓인 대사상을 겨우 일부분만 표현했을 따름이다. 세상은 아직도 카알라일을 모른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청년 평론가들이랴. 나는 카알라일의 제자가 아니다. 나의 스승은 달리 또 있다. 그렇지만 나는 카알라일을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나는 그에게 대한 관계는 석가나 마호메트에 대한 관계와 같다. 곧 그의 설에 찬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에 경의를 표하는 자다. 1899년 5월 도쿄 독립잡지. 러시아 미술가 니콜라이 가이. 그는 1829년 러시아 호로네스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할머니의 간곡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텄다. 일찍부터 미술에 소질이 있어 아직 초등학교 학생일 때 벌써 어떤 극장의 도안 장식을 부탁받은 적이 있을 정도였다. 그 후 성 페테르부르크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을 전공하려 하였으나 끝내 소질에 따라 오로지 미술만 공부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성 페테르부르크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오직 그림 그리기에만 전념하였다. 그의 절세의 천재적 소질은 뭇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어 그 학교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관비로 이탈리아 유학의 길에 올랐다. 할머니가 심어주었던 종교심은 대학에 들어간 후 프랑스 회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사라져버리고 고국을 떠날 무렵에는 거의 무신론자처럼 되어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혁신 사상이 급격히 일어나 이미 그 폐단을 느끼게끔 되었을 때라 그는 옛 것을 천하게 여김과 동시에 새 것도 완전히 불신임하여 심령은 처참한 암흑 속을 방황하다가 믿음의 반석에서 떠나버렸다. 이리하여 그는 미술가의 낙원인 이탈리아로 왔다. 미술의 원동력인 종교가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는 다른 곳에서 이상을 제공해 줄 주의를 찾아보려고 애썼다. 그는 무종교자가 되기는 했지만 정의와 공도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자연과 옛날 로마 시대의 스토아주의로 기울였다. 그리하여 그의 미술도 그 이상을 표현코자 애를 썼으며 버지니아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그리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우울로 억눌린 그의 심정은 그로 하여금 천부적인 기교를 발휘하도록 허락지 않았다. 그는 심령 속에 큰 자극을 얻기를 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미술적 재능은 사라지고 미술적 재능은 바야흐로 사라져 버리고 말 찰나였다. 하루는 우울증이 극도에 달하여 이제는 미술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파우스트를 본따서 독약을 한 잔 들고 희망 없는 목숨을 끊어버리려 하였다. 바로 그때 그의 눈길이 옆에 있던 한 권의 신약 성서에 끌렸다. 그는 수심에 쌓여 있으면서도 팔을 뻗쳐서 이 책을 집어들었다. 그는 별 목적도 없이 펼쳐보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가 닿은 곳은 요한복음 13장. 그리스도가 성찬을 떼는 장면이었다. 별 생각 없이 이곳을 한번 통독하였다. 아, 이런 기사도 있었던가? 그 주인공, 그의 사랑, 그의 자비, 그의 온유, 그의 인내, 제자 요한의 믿음, 베드로의 용기, 유다의 잔인, 인생 최대의 행복은 자기를 이기고 헌신하는 데에 있다. 그리스도, 인류의 모범은 바로 이분이다. 그리스도, 인류가 딸을 부는 이분이다. 이상적인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 나의 화필은 어디 있나? 캔버스야, 물감아, 이 천내의 영상, 색채를 가지고 이것을 표현해 보아야 되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당장 화필을 들었다. 그는 캔버스를 향해서 정좌하였다. 그의 상상력이 어찌나 생생했던지 먼저 대상을 할 필요도 없었다. 미켈란젤로가 정을 가지고 즉석에서 대리석을 향하여 저 유명한 모세의 상을 조각했듯이 가인은 물감을 즉시 그의 캔버스에 갖다 대었다. 이렇게 해서 6개월이란 각고 끝에 겨우 그의 이상이 화면에 나타났다. 우울의 마귀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리하여 러시아 미술의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가히의 작품 성찬이 세상에 나왔다. 아직 완결되지 않았던 그의 회의 시대의 작품은 당장 다 내던져 버렸다. 그는 기독교 신자로 되돌아왔다. 이제는 미술을 버릴 이유도 없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이탈리아를 떠나 성 페테르부르크로 되돌아왔다. 때마침 러시아 미술 작품 경연 대회가 열리던 터라 그는 성찬을 출품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극구 칭찬하였다. 그 자신도 진정한 미술품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기량에 대한 소문이 온 유럽에 퍼졌다. 러시아 정부는 영구한 상급으로 그를 표창하였다. 그에게 제국 미술학교 교수의 자리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는 관리 사회의 속박을 싫어했다. 그는 미술의 발달에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술학교 학감인 가가린은 그에게 우리 학교의 교수는 잠자고 있다고 채 말을 맺기도 전에 가인은 웃으면서 전하는 저를 그들 속에 끌어들여서 코 고는 소리를 더 요란하게 만드시렵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명예로운 그 자리도 뿌리치고 다시 이탈리아로 향하였다. 이제는 종교화가 그의 전문이 되었다. 부활을 알리는 자라는 작품이 그의 두 번째 작품이었다. 그러나 지나친 박진성과 그 취향이 당시의 정통파의 생각과는 전혀 상반되었기 때문에 성찬 때와 같은 찬사를 받지는 못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그 그림을 대중이 관람하지 못하게 했고 가인은 이제는 이단적 화가로 간주되었다. 그는 단호하게 미술학교 교수 자리를 사임하였다. 그는 명예와 안락을 버리고 가난과 자유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가난은 문인, 화가들이 상상하던 것처럼 유쾌한 것이 아니었다. 가난은 이제는 굶주림을 가져왔고 화실의 부족을 가져왔고 일상 필수품의 부족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참았다. 그는 비로소 가난의 효용을 알기 시작하였다. 즉, 가난은 만족에 이르는 첩경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모범적 생애가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천재적인 이상화가 가슴속에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가난이 들이닥치자 그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를 상상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세 번째 대작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 이 그림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조용히 이를 재검하다가 이 작품이 자기 이상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잠시도 이 불완전한 그리스도를 그냥 두고 배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몇 달이나 걸려서 힘들여 그린 그림을 당장 찢어버렸다. 그리하여 즉시 제2작을 착수하였다. 제2작이 완성되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작품이라고 칭찬하였다. 화가 자신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다. 그렇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바라보노라니 이것 역시 흠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이상에도 못 미치는 그리스도상을 후세에 남겨놓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침내 제2작도 역시 찢어버렸다. 제3작이 완성되었다. 그리스도가 고개를 숙였다가 바야흐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 찰나의 모습이었다. 감람나무 가지와 잎사귀 사이로 교교히 비치는 달이 그의 오른편에 걸려 있었다. 화가의 이상은 비로소 실현되었다. 그는 이 그림을 런던 만국 박람회에 출품하였다. 가이의 명성은 이제는 온 세계에 드높았고 명예와 찬사가 이제는 그의 온몸에 집중되었다. 타향에서 13년 동안을 지내다가 그는 고국으로 되돌아왔다. 때마침 러시아 사회는 혁신 진보의 희망으로 들떠 있었다. 가인은 곧 이 시대의 조류를 탔다. 이것이 그의 사회 진출의 시발점이었다. 그와 그의 당은 러시아에서 자유의 신천지를 건설할 것을 꿈꾸고 있었다. 엄격한 출판 법규는 완화되었다. 신앙의 자유도 부여되었다. 국민들은 자유는 표트르 대제의 건국 정신이다 라고 말하였다. 대제는 진보당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가히의 화필은 이제는 국민의 이상적 영웅을 그려내고자 했다. 그래서 이때 완성된 걸작이 표트르 대제와 그의 아들 알렉스라는 작품이었다. 이 그림이 나타나자 러시아 전체가 뒤흔들렸다. 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을 러시아 사람의 수치로 여기게끔 되었다. 당시의 황제였던 알렉산드로 2세가 거금을 들여 이 그림을 사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모스크바의 어떤 부호가 사버렸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황태자인 브라지미아 대공을 보내 즉시 가히에게 부탁해서 복사품을 그리게 했다. 가히의 세력은 이제는 정계에 미쳤고 그는 진보당의 지도자로 나타나게끔 되었다. 그의 성공은 그로 하여금 국민적인 인물을 모조리 화폭 속에 담아보고 싶다는 소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에카테리나 여왕의 화상을 표트르 대제의 그림 다음에 그렸다. 그리하여 이것도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광선의 배분에 있어서는 그의 그림들 가운데서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때에 진보당의 희망은 러시아 북방에서 3월에 한철 피었다 지는 덧없는 꽃 같은 것임을 깨달았다. 보수의 찬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고 옛날의 압제 러시아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렇게 되자 가히의 날카로운 눈은 저항이 소용없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래도 사회에서 물러나기 전에 한 개의 풍자화를 남겨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시인 푸시킨이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그려서 맹목적인 정부가 고결한 인사를 학대하는 상황을 풍자했다. 이것으로 사회에 마지막 보내는 인사장을 삼고 남방 러시아의 한 벽촌에 논밭을 조금 사서 그곳을 영주의 땅으로 삼았다. 그는 그의 사교 시대를 그의 우상 시대였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그의 신성한 화필을 혼탁한 세상 일에 휘두른 것을 뉘우쳐서 하는 말이었다. 그가 전원으로 은퇴하기에 앞서 그는 재차 이탈리아로 가서 평화로운 일생을 미술을 벗삼아 보낼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압제 밑에서 신음하는 동족들을 남겨두고 자기만 안위를 찾아 타국으로 빠져나갈 수가 차마 없어서 비록 힘으로 정부에 대항하지는 못하더라도 압제받는 국민들과 운명을 같이 하며 순박한 생활을 보내므로 가혹한 정부 밑에서 참아 나가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벽지로 은둔하자 다시는 돈 나올 곳이 없었다. 가난이 또다시 그와 그 가족에게 들이닥쳤다. 그는 더 한층 하층 백성들이 어려운 사정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자기 천직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에 제국미술학교가 또다시 초청장을 그에게 보내왔다. 그의 정부는 생각하기를 빈곤이 그로 하여금 지난날의 그의 결심을 돌이켜서 다시 수도에 있어서의 미술의 권위의 위치로 돌아오게끔 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를 수락하고 싶은 유혹이 강했으나 가히는 또다시 이를 뿌리쳤다. 그는 말하였다. 안일은 어떠한 위치에서도 반갑지 않다. 움직이지 않으면 발전과 생명이 없다. 그는 생명을 원했기 때문에 가난을 택했다. 가난을 자기의 형제라고 불렀다. 그는 아들과 함께 논밭을 손수 경작하며 정직한 노동에서 오는 평범한 음식으로 깨끗한 양심을 기르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다. 은퇴 후 그가 가장 처음으로 그린 작품은 자비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즉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당신들이 나의 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린 것이다.
한 귀부인이 한 손에 은으로 만든 국자를 들고 거지꼴을 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마시게 해주는 광경인데, 자선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암암리에 화가의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 같다. 이 그림을 성 페테르 지르난에 전시하여 암암리의 귀족 사회의 무자비를 책망하며 기독교의 참 뜻을 드러내었다. 그가 하루는 모스크바의 어떤 신문을 한 장 무심코 보았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의 참상을 기록한 논문이 실려 있었다. 그 결론에는 가난한 자를 돕고자 원하는 사람은 그들이 가장 바라는 동정과 이해심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냉수 한 잔이나 돈 한 잎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동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우리는 자진해서 그들 사회에 들어가 사랑의 마음으로 깊이 그들의 현상을 연구하여 그들을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아니 우리의 형제처럼 여겨야 한다. 가인은 이것을 읽고 세상에는 이상과 목적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반가움을 금할 수가 없어서 그 논문을 쓴 기자를 만나 그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일을 같이 할 마음이 생겼다. 이 기자가 누구였던가? 러시아 귀족 사회에 홀로 서 있으면서도 하층인과 함께 처신하면서 실천적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던 유명한 톨스토이 백작이었다. 그런데 성실한 가인은 이 논문을 읽고 나서 그의 지난번 작품인 자비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후세에 치정적 자선사업을 가르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례대로 이 귀중한 미술 작품을 찢어버리고 난 다음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모스크바에 이르러 곧 톨스토이 백작의 저택을 방문하였다. 하루를 기다린 다음 주인을 만났다. 가인은 말했다. 저는 화가입니다. 남쪽 태생이며 각하와 같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각하에게 미치려면 까마득하오니 각하께서 저에게 무엇이든지 명하시면 저는 무슨 일에나 각하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전에 한 번 본 적도 없던 두 거인은 서로 만나자마자 마치 중마고우와 같았다. 영과 영이 사귀고 마음과 마음이 합한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훗날에 가이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그때 비로소 내 생애의 참 뜻과 미술의 근원과 참된 이상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미술적 신기원이 이 회합으로 인해서 나에게 열렸다고 했다. 가인은 자기의 전원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새로운 감동을 느끼며 그 이상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우선 어린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학자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광경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의 의도는 아마도 캐캐 묵은 신학자가 하늘에서 오신 성현과 대면하는 때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조금 그리다간 팽개쳐 버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성찬으로 옮겨갔다. 이번에는 지난번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가 요한과 베드로의 두 제자를 이끌고 성찬의 자리를 떠나 문 밖으로 나가고 있는 광경을 그렸다.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다가올 고통의 모습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요한에게는 스승의 안전을 염려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용기를 자신하고 늠름하게 전진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미술 전문가들은 가이의 작품 가운데 이 세 인물의 참 모습을 그려낸 것은 이 작품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가이의 가장 걸작은 그 후에 나왔다. 즉
빌라도 앞에 서신 그리스도였다. 가히가 이상으로 삼는 그리스도는 고대의 화가들이 상상해낸 것 같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몸에서는 오광을 발하고 머리에는 후광을 띠고 있는 것 같은 기적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가히의 그리스도는 순수한 평민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데에 신인적 외모가 필요치 않았다. 중간 키의 남자로 몸에는 허름한 옷을 걸쳤고 머리털은 흐트러져 있었고 수염은 깎지 않았으며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이었다. 다만 그 초라한 모습 가운데도 형형한 두 눈이 법관 빌라도를 쏘아보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남다른 몸속에 감추인 이분의 영이 인간 이상의 영임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적인 모습에 비해 세속적인 빌라도는 뚱뚱한 거구에 법관의 옷을 걸치고 오른손을 펼치면서 입가에 냉소를 머금고 그리스도에게 진리가 다 뭐야 하고 조롱하며 바야흐로 자리를 뜨려고 하는 광경은 참으로 박진감이 넘쳐 있어서 세상에 흔해 빠진 세속 제사들의 면목을 깎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 그림이 성 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관람하였다. 화가의 기량은 누구나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이상과 취향에 대해서는 세평이 구구하였다. 정통파의 신부는 말하였다. 이는 거룩한 인물을 범속화시켰으니 이 그림의 작자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나 가히가 옹호하는 해를 당하고 있는 정의의 당사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그림을 대하고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한없는 위로를 그 그림에서 받은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는 마침내 간섭치 않을 수 없었다. 가히의 작품을 미술관 밖으로 끌어내고 대중의 관람을 금지시키고 그 사진조차도 팔지 못하게 조처하고 말았다. 러시아에서 추방된 이 그림은 독일 연방에서 전시되어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찬사를 받았다. 함부르크에 다다르자 노동자들은 단체로 관람하였고 그러다가 이 그림이 다른 도시로 옮겨지려 하자 넉넉지도 못한 노동자들은 4,000루블이라는 돈을 거두어 가히에게 주면서 다시금 함부르크로 이 그림을 가져와 주기를 간청하였다. 이로 보건대 그가 하층민들에게 끼친 감화가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가히가 이렇게 하층 민중을 감동케 한 이유를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사람은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으로 누구나 그 마음에 참된 선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미술은 이 참된 선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을 미술가의 독점물로 삼아 미술적 계급을 형성하고 미술적 비밀을 지키는 따위는 가히로서는 도저히 못할 일이었다. 그는 또 미술도 정치, 종교, 경제 따위와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미술은 미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는 진과 선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화피를 잡을 때 전도사가 설교단에 오를 때와 같은 심정으로 하였고 동포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온 정성을 기울여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는 때라도 만일 거지가 들어와서 그 상처를 싸매주기를 내게 간청하거나 또는 맹인이 나더러 이웃 마을까지 인도해 주기를 부탁한다면 나는 당장 그림을 그리던 펜을 내던지고
온 힘을 기울여 내 동포의 간청에 응할 것이다. 그는 뜨거운 동정심의 소유자였다. 아무리 밑바닥의 사람이라도 그의 눈에는 모두 신성하게 보였다. 그의 미술적 재능은 오직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쓰여졌으며 자기도 역시 그의 천직이 여기에 있다고 믿고 온 힘을 여기에만 기울였다. 그는 지금도 남부 러시아 벽촌에서 두 손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고 있다. 그의 머리는 이제 흰 서리를 이고 있으나 그의 장년 시절의 이상은 아직도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신약 성서가 늘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만년을 위로해주며 농성인의 삶을 살고 있다. 헛된 명예와 재물 얻기에 급급하고 있는 요즘 사람들은 그에게서 크게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1894년 6월 국민의 벗.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상식이나 뭐 미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저로서는 이 니콜라이 가이라고 하는 미술가의 이 위대한 신앙, 위대한 작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통해서 항상 이 위대하고 고고하고 또 신앙이 위대하신, 신앙이 진심이신 이런 선각자들을 소개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누구의 위인전을 읽었거나 뭐 전기죠. 우찌무라 선생님이 전기를 좋아하셨잖아요. 그 전기를 읽었을 때 이렇게 짧으면서도 완전히 서머라이즈가 잘 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러기에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능이 있으신 우찌무라 선생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의 사상과 생활과 작품과 그 작품의 소개까지도 간단하면서도 진지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마치 책 한 권을 읽은 것 같은 거예요. 이 니콜라이 가이라는 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서치를 해보고 그분의 그림을 사진으로라도 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잘 모르셨다면 러시아의 니콜라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이 좀 러시아식이라서 좀 길거든요. 니콜라이에비치 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미술가 니콜라이 가이의 그림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좀 이 리딩을 듣고 나서 소개를 듣고 이분의 사상을 알고 이분의 신앙을 알은 후에 또 그림을 보면 또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또한 위대한 분들은 위대한 분을 알아본다고 또 그분이 이렇게 톨스토이를 찾아가서 또 그분의 우정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좋은 분들은 또 더 좋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존경심이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찌무라 선생님을 카일라일에 비춘 견주어서 얘기한 비평가들에 대해서 우찌무라 선생이 나는 카일라일과 다르다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글을 읽었고 또 러시아의 니콜라이 가이라는 화가의 신앙과 그의 작품과 그의 인생을 소개받았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난한 분들과 살기 위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어떻게 버리는가, 귀중한 것을 얼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귀한 것을 위해서 귀하지 않은 것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의 선배들을 알아가는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